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주회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 가지고 나의 한숨을 소망으로 바꾸소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1월 마지막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됐는데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가 지나면 성탄절이고요. 그다음 주 주일은 이제 2023년입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 한 해 여러분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린 대림절 첫 주에 슬기로운 여인들을 통하여서 기름을 채우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됨을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눴었고요. 둘째 주인 지난주에는 우리가 실망할 일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도 기다려야 될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주 한 주 주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아기 예수님의 초림과 주의 재림의 때를, 즉 현재와 미래를 함께 기다리는 기다림 가운데 우리는 계절의 깊어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만 주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여러분 일상은 어떠십니까? 이제 한두 달 정도 지나면요. 코로나가 시작한 지 만 3년의 시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겁니다. 뭐 이전으로 말하면 거의 군복무 하는 시간만큼의 시간 동안 이 코로나라는 단어를 단 하루도 입에서 말하지 않거나 뉴스에서 안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체도 큰 재앙이지만 이로 인해 파생된 문제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산업, 무역,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도 있었고요. 코로나 블루라고 말하는 정도로 우리의 정서적으로, 영적으로도 매우 힘든 시간을 우리는 보냈습니다. 이로 인한 파생된 문제는 아주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뭐 어떤 분들은 욕구 저하를 경험을 하신대요. 그 먹고 싶었던 음식도 잘 안 먹게 되고 잠자는 것도 별로 관심 없어지고 성취욕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많은 욕구들이 없어진 욕구 저하, 무기력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무리 오래 잠을 자도 잠을 잔 것 같지 않고 스스로가 되게 축 늘어져 있는 시간들을 보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신앙생활도 교회 가는 것도 심지어 자녀들이 오는 것도 귀찮아졌다. 모든 것이 무기력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내 욕구와 내 마음을 제어할 수가 없는 이런 제어 불능의 상태에 있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마음 가운데 우울함과 답답함이 가득하고 심지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화나지 않을 일들 가지고 분노하고 가만히 앉아서 TV 보고 있는 배우자에게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가만히 공부하고 있는 애들 방문 열어갖고 왜 이렇게 공부 안 하냐면서 막 소리를 지른다고 하시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폭식을 하고 지나치게 오래 잠을 자고 분노가 제어되지 않고 폭발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가운데 분명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은 줄었지만 그에 따라서 범죄도 줄었어요. 접촉성 범죄는 줄었어요. 그런데 접촉당 범죄는 많이 늘었대요. 만날 때마다 사람들 간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싸우고 이로 인해서 근심과 근심이 충돌하면서 많은 범죄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욕구 저하든 욕구가 제어되지 않아서 폭발하든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고 서럽고 반복되는 긴장과 이완 가운데 우리는 숨을 깊게 내쉴 때가 있죠. 우리는 그때를 바로 한숨 쉰다라고 말합니다. 뭐 생리학적으로 저절로 마음이 답답할 때 나오는 한숨은 우리를 더욱더 건강하게 한다고 하죠. 그러나 이런 정상적인 한도를 초과한 한숨, 내 삶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일들로 인해서 너무나 낙심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나오는 한숨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무겁게 하고 무기력하게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대입 수능 시험 결과 발표가 났습니다. 기사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한숨과 미소가 교차하는 성적표 배부 교실. 경제면을 보니까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뭐 어떤 회사 이름인데 땡땡 회사의 주식 상장 폐지에 개미 투자자들 한숨.
사회면을 봤어요. 참사 한 달, 텅 빈 이태원 거리, 상인들의 한숨, 부모님들의 한숨. 우리의 삶의 정상적인 한도를 초과한 한숨은 우리가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예레미야의 한숨이 하나님 말씀으로 쓰여져 있죠. 오늘 본문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랑 다른 본문이죠. 예레미야 애가는 말 그대로 슬픈 노래, 그리고 예레미야의 한숨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려고 했던 선지자 예레미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 가운데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혹시나 뜻을 돌이키지 않을까 잔뜩 기대했던 예레미야는 개인적인 실망, 민족적인 실망, 앞에 맞닥뜨린 고통으로 인하여서 매우 낙심한 상태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한 직후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죠. 성전과 성은 완전히 불타버렸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뿐만이 아니라 포위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쓰여진 애가가 5개의 애가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돼 있죠. 예레미야 애가는 크게 3가지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예루살렘 대학살에 대한 통곡입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고 심지어 전쟁뿐만이 아니라 포위되어 있는 순간에 끔찍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너무나 극심한 곰핍, 가난함, 배고픔으로 인해서 자신의 자녀를 잡아먹지 못하니까 옆집의 자녀들과 바꿔서 자녀를 잡아먹는 일들도 있었고요. 이로 인한 슬픔은 인간이 더 이상 흘릴 수 있는 눈물이 남아있지 않은 아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회개하는 이야기들이 예레미야 애가에 담겨 있죠. 이것은 우연도 아니고 우리가 잘했는데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에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진노와 회개 가운데 여전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회복과 소망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한숨은 슬픈 노래가 되었고 바벨론에게 함락되기 전 그토록 노력했지만 찾아온 그 마음의 상실감이 너무나 컸어요. 예레미야는 길게 한숨을 쉬는데 그 한숨의 말씀이 17절과 18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앞에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끊어졌다. 예레미야는 땅이 꺼질 듯한 한숨을 쏟아냅니다. 뭐라고 말하죠? 내 마음이 평안으로부터 멀어졌다. 내가 내 복을 차버렸다.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고립의 상태다. 예레미야의 한숨은 땅이 꺼질 듯한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언제 행복했었는지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행복했지? 내 삶에서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관념적으로만 존재했지 내가 정말 누리고 있는가? 오랜 고통 가운데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영혼은 어떻습니까? 이미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풍랑이 일었고 잠시 한순간이라도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인생의 영광 다 사라졌습니다. 바벨론이 와서 다 쳐버리고 다 가져갔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셨던 것 전혀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인생 가운데 사명이 있을 텐데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아무도 없고 그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냥 묶여있는 손으로 손바닥 정도만 모으고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 없는 고달픈 삶, 하나님의 은혜가 무너진 곳엔 승리도 영광도 용기도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오늘 본문의 결론을 32절과 3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위로를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말씀의 결론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본심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가 낙심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낙심만 바라보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고생시키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구나, 우리를 근심 가운데 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의 한숨이 소망으로 바뀌는 시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대림절 주간 나의 한숨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의 나타나심을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낙심을 토하는 것이 우리의 한숨이 소망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던 건 분명한 현실입니다. 예루살렘은 황폐하고 슬픈 울음의 노래만 가득했거든요. 게다가 더 슬픈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일을 자초한 것이 본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금 멸망의 전쟁을 행하셔서 이들을 포로로 끌어가시는 주체가 모습은 바벨론이지만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것이 더 슬펐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맞고 들어왔으면 엄마 제가 때렸어요 라고 얘기를 할 텐데, 때린 사람이 엄마인 거예요.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 1절에서 자신들이 누구에게 혼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1절에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분노의 매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자초한 일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때, 더 이상 혼내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이 혼냈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상황, 살아갈 힘도 소망도 사라진 예레미야는 그 가운데 신세한탄하고 있는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신세한탄하며 한숨 짓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레미야, 너는 신세한탄하지 마라. 너는 한숨 쉬지 마라.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자신을 낙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한숨 쉬고 있는 그 원인을 하나님께 다 토해놓기로 합니다. 예레미야가 토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아멘. 예레미야는 내가 한숨 쉬는 그 근원인 낙심을 하나님께 와르르 다 토해놨어요. 낙심하게 하는 그의 고초, 겪고 있는 재난, 쑥과 담즙과 같이 내 안에 쓰디쓰게 느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쏟아놨어요. 자신의 비참하고 처량한 신세, 선지자라 이름 불리지만 백성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한숨 쉬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너희를 낙심케 하는 것, 너희가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너희 안에 있는 낙심을 나에게 다 토해놓으라. 너희 안에 갖고 있지 말고 다 토해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죠? 그것을 소화하려고 해요. 토해야 되는 것들을 내 스스로가 위와 장에다가 막 밀어넣으면서 소화하려고 해요. 영적인 더부룩함을 느껴요. 해결되지가 않아요. 계속 배가 아파요. 속이 좋지 않을 때 토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과식을 하셨거나 아니면 잘못된 상한 음식을 먹었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 내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소화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을 한번 토해 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토하고 나면 무언가 시원하죠. 하지만 토하지 않고 계속 담아두면 그것이 안에서 저절로 깨끗해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낙심을 토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는 걱정과 염려를 계속적으로 담아둘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내가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에 나를 낙심케 하는 문제들을 어떻게든 소화해보자.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소화할 수 있도록 날 도와주십시오라면서 하나님을 조력자로서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력자로 구하는 곳에 가지 않으세요. 나에게 토해노라. 나에게 토하고 너희에겐 새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낙심을 계속 담아두니까요, 더부룩해요. 우울함과 무기력함이 되어 죄책감과 불신이 되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져요. 마음 가운데 무언가 해결되지 않는 마음이 계속 남아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낙심은 담아두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토하는 거죠. 나의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과 같은 쓰디쓴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토해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낙심하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토해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국교회는 이 낙심하고 있는 문제를 토하는 일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기도의 자리가 점점 없어지죠. 공적인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는 지체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가정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며 자신의 낙심을 토하는 이들보다 세상의 방법으로 소화하려고 하는 이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어요. 어쩌면 되게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 토하면 되는데 많은 소화제를 먹으면서 억지로 소화를 시키며 살아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 삶이 고달프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 하나님의 능력도 작아 보이고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 내가 소화해 보겠습니다. 내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에게 다 토해놔야 된다. 그것은 너가 소화할 수 없는 것이라고요. 진통제를 맞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이 불편한 포만감으로 살아가요. 우리나라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하는 행동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요거트를 먹고 그 껍질에 있는 요거트를 핥아 먹는 것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한답니다. 그걸 안 하면 정말 찐 부자래요. 네. 두 번째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꽉 안 채우고 버리면 진짜 부자래요. 거기에 한 여러분 10분의 1만 딱 넣어서 내가 오늘 한번 플렉스 해볼까 하면서 하는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떻게든 그 봉투보다 더 많이 막 쌓아서 버리려고 해서 100리터 쓰레기 봉투가 없어졌답니다. 들질 못해서요. 우리 안에 낙심을 토하지 않고 만약에 낙심의 문제가 쓰레기라면 쓰레기 봉투가 있다고 해서 계속 밀어넣으면 계속 담아집니까? 언젠가는 잠기지 않아요. 아마 계속 밀어넣다가 여기서 얘기는 안 하셨지만 봉투 터진 적 있으실걸요? 그래서 테이프로 막 붙여갖고 밖에 내다 놓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낙심을 토하지 않는 것은 마치 종량제 봉투에 계속 쓰레기를 무한정 담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넣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간 터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터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있는 낙심을 그때그때 다 토해놓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제 고통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겪는 슬픔과 우울함, 무언가 잘 되지 않는 무기력함,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 없는 그 어두움 가운데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채워 주십시오.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한숨의 인생에서 소망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낙심을 토하고 그 토한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채워지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낙심을 하나님께 토하고 나니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아멘. 우리 안에 있는 한숨을 소망으로 바꾸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낙심을 다 토하고 나니 마치 더부룩한 모든 음식을 다 토한 것처럼 무언가 속이 시원해졌어요.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내 모든 것을 토하고 나니 지금까지 겪었던 슬픔과 고통의 문제를 달리 보게 되었어요. 여전히 내가 서 있는 자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고통의 현장, 괴로움의 현장에서
소망하지 못하고 신세 한탄만 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소망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께 낙심을 토하고 나니 인생의 고통과 슬픔이 여전히 있지만 소망을 바라보게 됐어요. 나의 시선이 바뀌게 되었어요.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가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아닙니까? 우리의 장소를 이동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땅의 모든 것들, 내 인생에 낙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토하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삶.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선 그 소망이 무엇인지, 예레미야가 발견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2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자신의 연약함과 고통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고 나니 현실은 그대로지만 현실 가운데 소망을 꿈꾸게 됐어요.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발견하게 됐어요. 앞서 18절에서는 내 소망이 끊어졌다. 나에게 들어온 복을 내가 차버렸다. 하나님의 힘도 나에게 끊어졌다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다. 끊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소망은 계속되고 있다. 그 소망이 무엇이냐? 나의 인자와 긍휼이니 너는 너의 현실 가운데 끊어진 소망을 붙들고 있들지 말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바라보고 끊어지지 않은 그 무궁한 소망을 꿈꾸라. 그로 인해 너희는 진멸되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소망을 경험하게 돼요. 포로였던 것이 바뀌진 않았어요. 인생의 어려운 문제는 그대로 있고 두 손에 차여져 있는 착고는 그대로 있지만 그 가운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인자와 긍휼을 깨닫게 하셨어요. 22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한결같이 잘해 주시니 그래도 안쓰러운 것 보시면 마음 아파 어쩔 줄 몰라 하시니 그 사랑 그 자비 한없으시니 우리가 아예 쓰러지지는 않을 것이라. 22절 말씀을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되게 고상하게 써놨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라. 근데 현대어 성경에선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는 표현을 하나님이 한결같이 우리들에게 잘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니까 나는 너에게 늘 한결같았다라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너가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늘 한결같은 사랑을 부어줄 것이다. 그 한결같은 나의 사랑이 어떤 줄 아느냐? 안쓰러운 걸 보면 마음 아파하는 사랑이다.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랑이다. 나의 사랑과 나의 자비가 한이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절대로 아예 쓰러지지 않을 거다.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었어요. 완전히 쓰러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을 기억하게 하시고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겠구나. 리더인 내가 먼저 정신을 차려야겠다.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는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었어요. 약속된 말씀대로 70년 후에 우리를 자유케 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벨론 땅 가운데서도 우리를 회복시킬 하나님을 끊임없이 전해야겠다라는 사명이 그 황폐한 땅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다시 샘솟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낙심을 토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더니 한숨 짓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인자와 긍휼이 얼마나 큽니까? 23절에 예레미야는 너무나 감격해서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이 말씀을 가지고 부른 찬양이 있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도다.
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여러분, 이 찬양 잘 아시죠? 이 찬양이 예레미야가 무너진 그 폐허의 성 앞에서 불렀던 고백이에요. 지금 현재 고통은 여전히 내가 느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을 기억하게 하시는데 그게 아침마다 너무나 큰 거예요. 이전 같으면 내일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밤에 잠을 자면서도 내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오늘보다 도무지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았던 내일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해서 눈을 뜰 수 없었던 예레미야에게 아침에 새로움을 주셨어요. 그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많은 걱정들과 염려, 앞에 해야 되는 수많은 일들 앞에 눈뜨지 못하는 많은 이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얼마나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낙심 가운데 눈뜨지 못하는 이들에게 낙심을 토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기억하게 하셔서 아침마다 주시는 주의 성실하심을 충만하게 해주세요. 새로운 주의 성실하심을 만나고 기대해요. 나는 여전히 성실하지 않지만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니 내 안에 은혜가 차고 넘쳐요. 우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 충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루에 대한 기대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하루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하게 하는 그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있을 거고, 또 자녀들의 신앙의 문제도 있을 거고, 배우자의 영혼 구원, 또 부모님의 영혼 구원, 또 내 삶에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고통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우리를 눈뜨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의 성실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예레미야는 비로소 아침에 눈을 뜰 수 있게 되었고, 고통을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힘들었던 그에게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사랑, 우리의 고통을 모른 채 하시지 않으시는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는 결코 아예 쓰러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숨을 소망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낙심을 다 토했어요.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기억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것이 믿는 것으로 끝납니까? 믿음은 진행형이죠. 구원 역시 진행형이에요. 성화의 과정이 우리들에게 계속 필요합니다. 우리의 한숨이 다시 그 토한 낙심의 자리에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는 그 자리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의 심령의 좌소를 채워야 돼요. 우리의 이 마음의 좌소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금방 그 찬양받을 것을 기대하는 다른 욕구들이 우리의 마음에 치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명예, 재물에 대한 욕심, 게으름, 수많은 가치들이 우리 인간으로부터 찬양받고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노리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날마다 고백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 우리 삶에 감사한 모든 것들, 나의 나된 것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날마다 너의 입술로 순간순간 고백해라. 너희의 마음에 그 무주공산 같은 그 마음에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여호와의 선하심, 그 신앙의 고백을 날마다 채우라라고 말씀하세요. 24절과 25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나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예레미야는 고백했어요. 자신의 마음에 자기가 스스로 이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소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는 나의 모든 것이기에 나는 주님께 나의 모든 소망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지분이 하나도 남김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투자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서 내가 소득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기업이시니 당연히 저는 나의 기업이신 하나님께만 저의 소망의 소출을 기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제가 비로소 깨달았고, 저의 한숨을 소망으로 바꿔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 그 슬픔의 상황 가운데 올려드리는 회복과 소망의 노래인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대림절 기간 우리의 한숨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한숨을 소망으로 바꾸시고자 오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기대는 사람들,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든 이들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친히 어깨를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목숨을 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한숨 질릴 눈물 날 일이 많지만 대림절을 지나며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슬픔을 너무나 잘 아시죠. 예레미야와 백성들이 맞닥뜨린 그 폐허의 현장의 고통들을 친히 아시고 어쩔 줄 몰라 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함께 공감하십니다. 그 인간의 한숨을 공감하시고 한숨을 소망으로 바꾸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사 부활 승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오고 계시고 그렇게 오셨고 그렇게 오실 겁니다.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여러분, 잠잠히와 잠자코는 다른 거 아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건 잠자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기다리는 겁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것은 그냥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원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계획을 하더라도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선하니 지금 내가 계획한 걸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늘 옳으니까 그걸 기다리자. 그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내 뜻대로 분주하게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잠잠히 기다리라. 내가 너를 향한 가장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는 그것을 기다리라. 그러할 때 너의 모든 한숨을 소망으로 바꿔 줄 것이다. 우리의 한숨을 소망으로 바꾸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어 해결함을 받고 갈급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우리 연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